성찬의 신비로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 표징으로, 그 다음에 표징들로 비유되는 영적 진리, 그러니까 표징과 표징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격을 설명하려고 친숙하게 시도하려면 세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의미, 물체, 그 두 가지에서 나오는 힘. 의미란, 이게 지금 말하는 의미죠. 의미란 표징에 포함된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찬이 성례가 되려면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이 확신이 항상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확고하게 언급돼야 됩니다. 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죄 용서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확언, confirm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례 공부하면서 그 말했지만,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했어요. 교회에 가입을 해서 그 교회에서 지칭하고 지침을 주는 것을 따라 하겠다고 우리는 서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는 이것을 서원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교회의 말씀 듣겠다고. 죄 용서 받은 자로서. 그래서 이 교회에 가입을 했고, 말씀하세요. 제가 따라 할 테니까. 근데 순종이 있어요? 물론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참된 교회가 아니면 그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 신자든지. 이게 앞뒤가 지금 전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일반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참된 교회 맞아? 참된 신자 맞아? 네가 죄 용서가 있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네가 순종을 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어? 교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야, 너가?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있는 거야? 이런 약속들을 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이것을 지금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죄 용서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세례 받기 전에 그럼 했었어야지. 만약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미사잖아요. 물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효력이라는 것은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구속사역에서 베풀어 주신 온갖 하나님의 혜택을 말합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관련을 맺지 않는다면, 아까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준다 했잖아요. 선택된 자에게만, alone,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한다고 말할 때 지성과 상상으로 수용될 뿐만 아니라 흠잡기에 근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약속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멈추거나 그분에 대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분과의 참된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참된 교제, 신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과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이거는 이제 그 효력을 말하죠. 은혜. 인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제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이런 복들은, 이건 다 지금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이룰 수 없습니다. 성찬의 신비에서 빵과 잔으로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 이거는 이제 표징된 것이죠. 이거는 표징이고, 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우리에게 효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합니다. 봅니다. 빵과 잔의 상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의를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 모든 순종을 성취하십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는 제가 순응이라고 했는데 순응. 그 다음 그분의 본질의 참여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복에 참여하여 이 사실의 결과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는 내가 순종해야 된다. 결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이 모든 벽에 참여했기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집리하는 자나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이 다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쉽게 말하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본래 성찬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프레전스, 이 실제 임재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실제 임재는 화채설 또는 공제설이 되고 칼빈 선생은 이 spiritual presence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임재라고 그럽니다. 지금 칼빈이 지금 이 서론을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말을 지금 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이 의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표징과 표징된 것, 의미, 효력, 물체, 이 이야기를 싹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영적 임재지 화채설이나 공제설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이제 끝까지 이제 계속 이제 칼빈 생이 아마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신이 소개한 과장된 혼합물에 이르렀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자신의 온갖 사악한 것들을 채택하여 인간의 마음을 천국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빵의 요소에 부속시킨 불법적인 오류를 그들에게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로마 가톨릭 법정의 과학물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헛된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임재라는 말이 이제 나왔죠. 그리스도의 몸이 지역적으로 임재하여 손에 만질 수 있고 이빨로 씹을 수 있고 목으로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제설과 이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화채설을 지금 은근하게 말합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인해 주님께서 영몸 및 영혼의 자신과 하나 되게 하는, 처음부터 제가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연합의 복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그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 헛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 연결의 끈은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끔 하는 터널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참여에 대하여 언급한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은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은 내주, 임재, 연합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육체와 피의 교제를 멀리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적 임재라는 것은 이제 화채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빵의 종류할 때입니다. 종이라 부르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빵의 본질이 화학적 변화로 인해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에 남아있는 흰 빛깔의 것에 그분을 부속시키고 있습니다. 성례에 포함되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 머물고 거하는 것 외에 어디에도 임재해 있지 않습니다. 그분에 부속되어 있다. 이 말은 이제 공제설을 말합니다.
결국 그분의 주장은 이전에 빵이었던 것이 축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축성으로 인해 화채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빵의 종으로 아래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공제설. 그래서 빵의 형태는 우리 눈에 육체의 모습으로 숨기는 가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나가면 이게 단성론이죠. 그리스도와 유일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먹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수세기 동안 육체적 임재, 리얼 임재를 말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위조하고 그분이 임재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더 나쁜 사람들은요, 그는 로만 카톨릭이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말하지만 장로교회 안에 있으면서 더 나쁜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손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쇼하는 애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대놓고 사기치니까 그래도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껍데기는 장로교회에서 앉아가지고 단상에서 손들고 뭐 주님이 임한다고 사기치는 놈들은 더 나쁜 놈들입니다. 로만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공적인 화채설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어떤 모든 항목보다도 현재까지 가장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항목입니다. 빵의 몸으로 전환한다? 가공적 주장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어서 빵 대신에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형태 하에 자신을 숨기고 이것도 공제설입니다. 이거는 화채설이고 이거는 공제설입니다. 이런 주장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고대 교회의 동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괴물적인 이 만스터라고 합니다. 칼빈이. 이 만스터들이 괴물들이라고, 이거 뱀파이어들과 같은 것들이라고. 축성 시에 비밀적 교환이 일어나 빵과 잔 외에 다른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들은 이것들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을 위한 영적 음료와 음료로서 제시되기 위해 몸을 위해 의도된 일반 음식과 다른 빛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찬이 그렇게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는 그 빵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는 어느 군사님이 이걸 감당하셨는데 제가 전도사 되고 나니까 좀 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맞추고 나면 그걸 땅에 파묻더라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잔, 그 병에 있는 거는 땅에 묻어가지고 흙 파가지고 떡이나 빵을 묻고 이제 흙을 하고 굉장히 경건하게 보여요. 저 어릴 때 굉장히 경건하게 봤어요. 근데 조금 지나치지 않아요? 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도는 자신의 육체가 음식이 된다는 것을 외적 상징으로 증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빵이 아니라 빈 껍데기에 불과한 빵의 모양이라면 가시적인 것으로부터 불가시적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유사는 불가능합니다. 가시적인 것에서 불가시적인 것, 앞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표징된 것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방금 제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안에 표징이잖아요. 거룩하게 보이고 참 아름답게 보이고 참 멋있게 보이고 진짜 하여튼 참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거하고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표징이 표징되게 합니까? 표징은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의무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했으니까 표징된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지켰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화채설과 같은 겁니다.
그냥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 감사해서 제가 순종하며 따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망령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례의 경우에 물의 형태가 눈을 속인다면 우리 세정의 확정한 보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제발 요단강물 또 왔다고 그 구중물 또 왔다고 성도들한테 그런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허위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의심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의미하는 형태에서 지상적 표정이 하늘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승리의 성격은 말살되고 맙니다. 진정한 빵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진리의 신비한 진리는 상실되고 맙니다. 이제 화채설을 논박합니다. 이런 잔인한 상상의 경우는 하민이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축성이 마술적 주문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례의 물이 그 자체로 변화되지 않고 약속이 부속되자마자 이전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잊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전해진 자에게만 빵은 성례가 되는 원리를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성례의 모본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반석에서 솟아난 물은 성찬의 잔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배지와 표징입니다.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다. 지상의 것들을 영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표징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표징된 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가공물을 저도 사용하고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한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때에 인간관계에서만 요소의 변화가 생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연합이고 우리끼리가 좋고 우리끼리가 기쁘고 우리끼리가 화합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고 추호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화채설을 증명하기 위해 예레미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선지자는 빵 속에 나무가 들어있다고 불평하므로 잔인한 원수들이 그 빵 맛을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힌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칼빈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너가 좋아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너희들이 좋아가지고 따따붙다 한 거지. 내 밑뚜껑 두드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내가 좋아서 열심히 봉사했죠.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지. 그 사랑에 보답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내 인생을 바쳤는데 네가 나한테 주는 게 뭐 있냐. 이러면 그 사랑 아니죠. 그건 사랑 아니죠. 그는 우리가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고 외롭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하여 제가 더 이상 갚기가 참 힘드네요. 그 무수한 세월 지나면서 당신한테 헌신한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자식한테 해준 게 뭐고 이런 모독적인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냥 그걸 껍데기들이 갖고 와가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이 바뀌셔야 됩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힘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여력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 두머니에 두렵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거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못된 사람들, 진짜. 신앙을 배워도 그따위밖에 안 배워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봐도 아무쪼록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